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 그리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언약과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복을 간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게 되면 여기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일수록 이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요. 물질에서 복을 찾거나 지식에서 복을 찾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물을 마시기는 하는데 갈증 나는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그 갈증이 사라지는데요. 세상에서의 어떤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갈증이 나서 물은 마시긴 마시는데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갈급해지고 더 갈증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왜 이 많은 부분에 행복하지 않을까? 수많은 문제 속에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너무 힘들다, 또는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아프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증거가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지요. 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수천 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 이전인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담에 후손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마치 천사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자는 모습, 아이들이 웃는 모습보다 큰 기쁨,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천사 같은, 글쎄요, 천사라고 표현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아름답다, 가장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흔히들 우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천사 같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또 조금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할 때 이상하죠?
나쁜 말부터 배웁니다. 나쁜 문화부터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좋은 말도 많고 좋은 문화도 많은데 그 순진한 아이들이 나쁜 말부터 배운다는 사실. 저희가 잠깐 필리핀 현장에 있을 때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영어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영어를 쓰는데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욕지거리예요. 그래서 아이도 그걸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사람의 의지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써도 그리고 노력을 해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표가 조금 우리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 이기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그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은 영이 상대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왜 종교가 없냐 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할 수가 없냐 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영은 다른 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기를 질그릇이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인생을 토기 그릇으로 비유하십니다. 토기 그릇 여러분 아시죠? 참 약합니다. 툭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이 토기 그릇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 볼품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토기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배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그릇은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은 그릇인데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을 소중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두신 보배 그릇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몸의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힘을 먼저 얻으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몸의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2절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는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표현도 하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혼, 우리 마음과 생각이죠. 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관절, 골수, 몸이죠. 우리 인간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인데, 감사할 것도 많고 감사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전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감사가 없는 그런 삶,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겠지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은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윤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계를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든 작든. 기어라고 영어로 표현도 하죠.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 칠해지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다. 쇳길에 부딪히니까 삐그덕 삐그덕 거려요. 여러분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 앓는 분들, 특별히 무릎에 많이 앓으신 분들 보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해서 진단을 하지요. 그럼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겁니다. 연골이 다 닳아버렸다고. 그래서 뼈와 뼈가 이렇게 같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거라고. 너무 그래서 아픈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마치 윤활유 없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삐그덕거려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더 큰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마치 연골이 다 닳아버린 무릎과 같은 겁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그릇이다.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신 보배 그릇,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착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본에 깨집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의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세밀하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영의 힘을 얻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며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시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려고 하시면 많이 속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돈 좀 주세요. 돈이 오면 사랑하시나 보다.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병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맞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가지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이여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감하는 것도 이 깊이가 있고 또 이 크기가 다르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지요?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권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도 좋지만 권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사람은 척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내가 누리는 게 이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면 다 되냐? 다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 성공, 권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많이 공급해 주기 원하시고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있어야 되잖아. 다른 거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알고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과 종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꾸만. 왜냐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할 뿐이에요. 그분의 앉아있는 모습을 돌로 깎아 만들고 청동으로 쇠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피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달라 하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이제 신앙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천재라고 다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명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복음 누리는, 복음 즐기는 전문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을 내가 다 즐길 수는 없습니다. 내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내게 맞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즐기는 기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랄지라도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이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 문제,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좋아서 놀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놀람은 뭘까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약해도 괜찮죠.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괜찮겠죠. 내가 조금 힘이 없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언젠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지 혼자 걸어가면 무릎 깨져요.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안 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죠.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서 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평안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진정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